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은혜로만 또 주의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품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맡은 직책, 이것을 긍정적인 일,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특별한 것들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봤더니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한 태어나보았더니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고, 또한 태어나봤더니 예능이나 체능에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단지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각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역시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어떤 방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가 왕 다음의 지위, 즉 다시 말해서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즉 말 그대로 식민지의 백성이 크게 출세한 것이고 또한 크게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출세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마치 요셉과 같이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또한 자기 기분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더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궁궐을 지날 때마다 궁궐의 문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궁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 중에 하나가 바로 모르드게, 즉 에스더의 삼촌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함께 문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또한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일부러 하만을 외면하고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르드게와 함께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만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즉 다시 말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하만에게 고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함께 문지기를 하던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이것을 고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모르드게를 고발함을 통해서 하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관입니다. 그런데 일개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눈에 띌 리가 있겠습니까? 즉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는지 절을 하지 않는지 이 하만은 볼 수도 없고 또한 아무 상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들이 그것을 하만에게 고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지기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하만에게 고함을 통해 하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고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둘까? 아니면 어떤 벌을 처할까? 또한 벌을 처한다면 죽일까? 아니면 감옥에 가둘까? 이것이 궁금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대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 말하지 않았으면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 말을 와서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심을 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는 아마 모르드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하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단지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죠. 나랑 상관은 없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 그렇게 재밌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벌하는가, 이것을 궁금해하고 구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간질을 통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 붙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호기심에, 그냥 궁금하니까 재밌으려고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죠.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이 자기들을 총애하면 좋은 일이고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벌하면 나름 좋은 일이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자기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일이죠. 근데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왔어도 하만이 똑똑한 사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하만은 요셉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가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유다민족 전체를 반역자로 몰아서 그들을 모두 죽이면서 모르드게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꾀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단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법안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안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이 왕을 섬기지 않고 각자의 법에 따르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영문도 모른 채 이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만은 나름대로의 대의명분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의 통일성을 꾀하고 또한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대의명분을 그가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대의명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추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 대의명분이라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을 모르드게를 죽이는 데 열중하고, 또한 단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아서 모르드게를 죽인다라고 하면 명분이 약하니까 아예 유대인 자체, 유다 백성 자체가 왕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죽인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만들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또한 유다 백성을 같이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즉 대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인간의 탐욕, 또한 그 안에 인간의 욕망, 또한 그 안에 인간의 권력욕을 감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때 우리의 삶도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선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사소한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